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 9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제1장 9절부터 16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안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것이 되고, 되는 것이 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너무 이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또 그렇게 또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반부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빠뜨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1장부터 나아가고, 또 지금까지 진행해 갔던 것은 주일날 말씀은 주일날 말씀으로 가고, 부족한 것들은 금요일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보충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또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에, 다른 제자들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생명을 걸고 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죽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참 그 생명까지 걸고 신앙을 지켰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도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꼭 죽어야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데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저기 어디예요, 남미 브라질 아마존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같은 분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다. 그분들은 훌륭하고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요. 가난해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내가 부자여도 주님을 위해서 부자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 멀리 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제자들, 10제자들,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실패했고 10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으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를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쓰게 했어요. 두루마리에 편지를 쓰게 해서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7교회 다 하나씩 써서 다 하나씩 보낸 게 이게 아니고 7교회에 보내면 맨 처음 에베소 교회 거기서 다 읽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하면서 이웃 교회들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그리고 목적은 그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또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움막 속에 살기도 하고 광야에 살고 동굴과 토굴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7교회에만 편지를 쓰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아니 그 소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까지 수백 개의 교회들이 존재해 있었는데 왜 하필 7교회에다만 그랬나? 이것은 그 수많은 교회를 7교회의 유형으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7교회의 유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또 버가목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사대교회 같은 모습, 책망 들었던 그 모습,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충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7개 교회의 유형에 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라. 그 힘내라고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한 저자 요한은 지금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여주고 환상 중에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이걸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막
두루마리에 적기 시작했다. 그 편지를 갖다 써서 보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신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형편이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다른 많은 교회들이 고난받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나 자신도 나는 편안한 위치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나도 같은 위치에서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냐 하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아픈 사람에게 아이고 그래 조금만 좀 힘내요 이기세요 꼭 나을 때가 있어요. 네가 아파봐라. 그러죠. 왜? 나는 건강하거든. 근데 아파본 사람이요 나는 당신보다 더 아파봤어. 그 아파본 사람이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참 그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봤거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파 봤거든. 그럴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나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나요?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의 받은 바의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1장 3절부터 봐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바의 위로를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당했다고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 중에 오히려 나가 단련되어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를 더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가 환난당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저 사람도 어려움 당했대요. 안타까워요. 위로가 돼요. 나만 어려움 당하면은요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도 어려움 당해.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저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해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그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시 살아났대요. 그게 나에게 위로가 돼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위로가 되죠. 왜요?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살아날 거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 1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내가 위로를 받았어.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건져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나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어요, 나도 잘 될 거예요. 저 사람이 회복됐어요, 나도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 아팠어요, 그런데 나 나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나 어려웠어요, 나 쓰러졌어요, 그런데요 내가 다시 일어났어요. 당신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려움 당하죠? 하늘의 세계가 열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당하는 것 같지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세상은요 공평해요. 공평해요. 사람들 모두는요 나만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좀 어려움 당했나요? 자기만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서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비가 그쳐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큰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요 아합 왕은요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비 오는 그 질퍽질퍽한 거기 그 길이 좋지 않아요. 그 현장에 땅 지형이 지금같이 아스팔트 지역도 아니고 딱딱한 지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막 비가 쏟아져요. 근데 그 질퍽질퍽한 거기를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어요. 성경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요,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사람이 탁 다운돼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 때문에 리더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귀도 센 놈이 붙은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리더들 어느 권사님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줘요. 엘리야가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요 정말 한순간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의 엘리야가 하나님, 나 차라리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쓰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물 한 병을 갖다 주고 또 떡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래서 먹어라, 그리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거 먹고 또 자. 또 와서 또 천사 가서 또 깨우면서 또 물 주고 떡 주고, 그리고는 또 배불리 먹고 또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먹고 자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뭔 일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냥 먹고 자세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먹고 자세요. 그리고 좀 힘을 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줘요. 자,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는 말,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순결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배신하고 다 넘어가 버리고 다 그랬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너 같은 사람, 아니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의로워, 자기만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드러나지 않는 의인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의인. 자기만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가 어려워요.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나같이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것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 억울해서 못 삽니다. 내가 제일 어려워.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이거 극복이 아니야. 나만 억울한 게 아니야. 저 사람도 억울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저 사람도 힘들어. 왜 나만 당해야 하나요? 아니야. 나보다 더 크게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알고 위로 받으세요. 우리 그런 차장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러지 말라. 권사님 어려운 일 있어요?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자기만 힘든 거. 다른 사람은 그래도 권사님 제일 나서. 내가 보니까 권사님 제일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세상 살아가는 거 평등해요. 공평해요. 나만 어렵다. 나만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얼마나 편안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좋기만 할 것 같아요? 삼성 저 누구죠? 이재용 부회장 그 사람은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인자 같으신 분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분이다.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던 분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일곱 금초대를 보았네. 7 금초대를 봤어요. 근데 7 금초대가 저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 같고 7 금초대 7별은 7 교회 사자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 금초대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사이에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금초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사이에, 그 고난받는 교회 사이에, 고난받는 성도들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 교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고난이 있어요. 이 교회는 물론 오늘 우리 새하늘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이 개인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작자 미상에 이런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네. 바닷가에 이제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하는 말씀. 저 발자국이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2 발자국이 있었네. 근데 그 2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 하나의 발자국은 2 발자국이었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는 2 발자국이 한 개의 발자국으로 끊겨.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발자국 하나 있을 때가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가 물었네. 주님, 저때 내가 진짜 주님이 나랑 함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나 혼자밖에 없었나요? 그때는 왜 나를 버려두셨나요? 그러니까 아이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도요, 자기가 사는 것 같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없었어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땅을 딛고 산다간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지 어쩐지, 내가 생신지 꿈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살아있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는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주님이 살아주셨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냥 갔어. 그냥 간다고 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세월이 2년이 지났어.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년을 내가 산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내 의식으로 산 게 아니었더라니까요.
내 의식으로 살지를 않았어. 주님이 살아줬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살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업고 걸으셨. 내가 걸어간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다. 할렐루야.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 긴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서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백성에게 축복할 때, 너희가 백성에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할 때, 목사가 강단에 서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개인견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 힘들잖아요. 저거 어렵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임금님만 띠를 수 있는 띠, 금띠, 만왕의 왕 대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는 흰고,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 그 말이죠. 하얗다, 순결하다는 거지요. 머리가 하얘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화의 면. 내가 나를 자꾸 바라보면서 목사님 염색 안 해요. 내가 괜히 염색 안 하는 게 아니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른들 무시하지 말고, 요즘 이 시대에 좀 아차하면은 말이죠. 아이고 세대 차이 난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구식이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친정 엄마가 그래도 생존해 계세요? 돌아가신 분도 아이고. 근데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이해를 못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깨달아. 그때는 또. 그런데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흰 그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힘든 것도 억울한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중, 우리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15절 말씀 보니까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당시 주석은 모든 것을 깨부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건 주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온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죠. 물소리와 같다.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의 음성으로 태초부터 계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 7별은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7교회의 사자를 두고 한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세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주님을 의식하고 보세요.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근데 왜 너하고만 말한 것처럼 자꾸 너가 저 잘난 체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하고도 말하지? 그러나 모세하고 말한 거다 너희들하고 말한 건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나타나서 말하지,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를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 한센병에 걸렸다 그래 말하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야, 모세, 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분수에 지나다. 네가 잘난 것처럼 너만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듣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여호와의 불이 이 향단에서 나와가지고는요, 그 불 들고 있던 그 사람들 다 250명은 다 태워서 죽여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또 경고해요. 그 곁에서 선동하는 자들 그 곁에서 떠나라. 떠난 사람은 산다. 근데 뭐 그런다고 그래? 고집 부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 거기에서 땅이 갈라서 죽고 불이 나와서 다 죽었고, 나중에 그 이후에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불평했던 사람 또 전염병에서 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중 아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7교회의 사자 7별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리더들, 그냥 리더가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세요.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한 것 같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중 아래 붙들려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 말씀은 검이에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수술칼, 살리는 칼이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 마음에 생명력이 넘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능하심을 공급받는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장중 아래 붙들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지요.
이 전능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